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탐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는 아주 오래된 문서, 바로 창세기 20장인데요. 이게 분량은 짧은데 정말 강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기까지 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주인공은 딱 3명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탐사의 목표는 이 세 인물 사이에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그 심리전, 그리고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를 한번 파헤쳐보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속임수, 신의 개입, 외교적 협상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밑바닥에는 과연 어떤 인간적인 고뇌나 모순 같은 게 깔려 있을까? 바로 그 지점이죠.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가족이 그랄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전에 이집트에서도 똑같은 일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가진 일종의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반복되는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약점일까요? 낯선 곳에 가면 힘 있는 자가 내 아내를 탐낼 것이고 그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 공포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아, 그 공포가 너무 커서 결국 자기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선택을 또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상황이 막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다른 남자의 손에 넘겨버린 셈이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이야기가 정말 급반전을 맞이합니다. 신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죠. 네, 네가 데려간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굉장히 직접적이고 좀 섬뜩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신이 소위 이방인 왕인 아비멜렉과 직접 소통을 한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그 방식이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대화를 하듯이 진행이 되거든요. 아비멜렉한테 억울하다고 항변할 기회를 줍니다. 아, 맞아요. 아비멜렉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냥 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요. 네. 주님, 죄 없는 백성도 죽이실 겁니까? 저 남자가 내 누이라고 했고 저 여자도 내 오빠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죠. 바로 이 대목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가치관이죠? 요즘 관점에서 보면 의조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의 아내를 데려간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세계관에서는 그 온전한 마음, 다시 말해 의도의 순수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신이 그를 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결백을 인정해 주죠. 아, 6절에 나오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고. 네,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 내가 너를 막아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네요. 이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기 전에 신이 개입해서 딱 막아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보호 조치였던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도와 행위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모르고 저지른 행동도 죄가 되는가? 그리고 그 순수한 의도는 과연 얼마나 참작될 수 있는가? 아주 오래된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거죠. 꿈에서 그런 무서운 경고를 들었으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날이 밝자마자 바로 아브라함부터 불렀겠죠. 이 장면의 긴장감이 정말 대단해요.
왕이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9절과 10절의 질문은 사실상 거의 기소에 가까워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내가 당신한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원망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 거짓말 하나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킬 뻔했다는 엄청난 질책인 거죠. 이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변명을 두 가지 내놓습니다. 네, 첫째는 두려움이었어요. 11절을 보면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죠. 이방 땅에 대한 편견,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그의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고백인 거죠. 네.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란 인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딜레마 같아요. 그는 신의 거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눈앞의 위협 앞에서는 인단적인 공포에 굴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게 일상적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과 평생 싸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바로 절반의 진실이라는 거죠. 12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요. 게다가 사라는 정말로 제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이복 누이인데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누이라고 한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절반의 진실이 가진 위험성이죠. 사실에 기반은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 어쩌면 완전한 거짓말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아브라함은 이걸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한 나라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뻔했죠. 여기서 잠시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맞아요. 이 모든 속임수와 협상의 중심에 있는데 정작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네,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남편과 왕 사이에서 그냥 물건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녀가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 어떤 모멸감을 겪었을지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어요. 그러게요. 이건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철저히 아브라함과 신, 그리고 아비멜렉 사이의 관계에 맞춰져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셈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아비멜렉의 반응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렇죠. 분노하면서 아브라함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관대한 조치를 취해요. 네, 사라를 돌려보내는 건 물론이고요. 양과 소, 남녀 종들까지 선물로 줍니다. 심지어 내 땅 어디든 당신이 보기에 좋은 곳에 머무시오라면서 거주할 땅까지 제공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은 1000개입니다. 맞아요. 이 은 1000개, 아비멜렉이 16절에서 사라에게 직접 말을 해요. 내가 은 1000개를 당신의 오라비에게 주었소. 이것은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증표요. 아, 이제 당신의 결백함이 모든 사람에게 증명되었소. 여기서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원문 표현으로는 수치를 가린다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은 1000개는 단순한 보상금이나 위자료가 아닙니다. 왕이 공식적으로 이 여성은 아무런 흠이 없다.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은 정보를 잘못 준 아브라함에게 있고 사라의 명예는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공표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던 거죠. 와, 그 시대에 개인과 공동체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생각하면 이건 정말 현명하고 사려 깊은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이방인 왕인데도 신의 경고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명예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고요. 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워 보여요. 맞아요. 이 이야기가 선한 자와 악한 자라는 그 단순한 이분법에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상화하는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반면에 이방인 왕인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정의와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인물들의 역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이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그렇죠. 바로 이미 시작된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리고 여종들을 치료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고 나와요. 네,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18절이 결정적인 설명을 덧붙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꿈을 꾸기 전부터, 그러니까 사라를 데려온 그 시점부터 이미 그의 집안 여자들이 모두 임신을 못하는 재앙이 내리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핵심 반전이에요. 아비멜렉은 자기 집안에 왜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원인도 모른 채 그냥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와,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재앙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 원인을 설명해주고 해결책까지 알려준 셈이죠. 와,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럼 아브라함의 역할도 훨씬 복잡해지겠어요. 그는 자기 목숨 구하자고 거짓말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7절에서 신이 아비멜렉에게 말한 것처럼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만 아비멜렉 집안의 재앙이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아, 문제를 만든 자가 동시에 해결의 열쇠를 쥔 유일한 인물이 되는 아주 기묘하고 아이러니한 구조인 거죠.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 두려움에서 시작된 그 거짓말 하나가 한 나라 전체를 들었다 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인물들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났고요. 네. 신의 약속을 받은 위대한 인물조차 한순간의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방인으로 치부되던 사람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정의감과 품위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인간과 신앙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신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의 두려움 많고 실수하고 심지어 변명까지 하는 이런 결점투성이의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지자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는 이미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시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위대함이란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평생토록 씨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